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6월 23일 금요일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 하루 한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몇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 집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하루 한 말씀이 우리 일용할 양식도 끊이지 않듯이 일용할 은혜도 끊이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 함께 볼까요? 3절부터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저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여인을 함께 여러분과 기억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야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두 번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같은 여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하간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할 때 공생애가 끝나기 직전에 이 옥합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옥합처럼 깨뜨려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8절에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에 대해서 주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거룩한 삶에도 이 말씀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하죠. 화를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감정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못해.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나는 헌신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건 꼴 보기 싫은 거죠.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우리가 질투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화를 내는 것은 감정이 앞서는 거죠. 목회하면서 또 아이들 키우면서 화낸 적이 많습니다. 저도. 그리고 나서 항상 후회하기 마련이죠. 내 감정이 앞설 때 항상 우리는 이 감정의 분출로 인해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로 이 여인의 향유를 계산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300데나리온 한다라고 오늘 그 값어치를 평가하고 있죠. 매우 큰 돈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자신에 대한 장래의 행위다라고 받아들이고 계시는데 물질의 가치로 이 여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갖고 있는 진심이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과하다, 과소비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면서 그것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화를 냅니다. 그냥 그들의 인생에 구제가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진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또한 이 경제적인 가치가 자신을 위해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가했을 거죠. 하지만 명분을 앞세운 거죠.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써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너희들이 언제라도 하고 있다. 근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방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나 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사랑을 나눌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일만 하다가 사랑의 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을 하면서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면서 일하고 또 사람을 챙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방법과 습관을 익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이 좋은 일인가 물으시며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에 부으신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지 않고 나한테 왜 이 정도까지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좋은 일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랑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것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옥합은요, 그 당시에 이 옥합이 어떤 의미였냐면 여자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이었습니다. 향유가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이것이 또 자연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름에도 이 기름을 잘 봉해 놓아서 보관하면서 이것을 시집 가는 미천으로 사용하곤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가운데 더 큰 행복이 있다고 평가한 거죠. 이후에 이 여인이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집 가기 위해 모아놓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옥합을 깨뜨려라 그러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모아놨던 것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옥합은 무엇이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 그의 인생의 옥합이었겠죠. 근데 그 옥합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리죠. 그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아들을 가슴에 묻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깨뜨릴 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로 새롭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옥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출고가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옥합이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지고 말죠. 눈이 멀고 말고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 것을 발견하며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눈이 띄어지고 힘을 얻어 최고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사랑의 대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신 주님을 위해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의존했던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던 옥합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 가정도 제 교회도 저한테 옥합 같았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질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목회하면서도 교회가 깨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목회했습니다.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한테 옥합이 된다면 그것을 깨뜨려 주님의 것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활용되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을 삼아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역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옥합이 이것만은 포기 안 하고 끝끝내 봉해서 모아놓고 있던 그 의존하던, 의지하던, 또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 노력했던 그 옥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처럼 그 옥합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소유로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과 주님의 사랑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옥합을 깨뜨려야 회복됩니다.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나에게 주님을 위해 깨뜨려야 되는 옥합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가정도 교회도 옥합이 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성공하고 싶은 야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 교회 목회하고 있다더라 하면 배가 아프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한테 야망이 있고 성공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그것도 옥합임을 알게 됩니다. 깨뜨려야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어떻게 실천할까? 결국엔 가정도 교회도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시간을 쓰게 마련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내 옥합인, 내가 이렇게 안달복달하며 붙잡고 사는 저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액션 플랜에 따라 또 여러분의 실천과 적용점에 따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